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받으신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에 반해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여벌의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만을 의지하도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지라도 그 중에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는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성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12 사도들마저도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들이 겪는 고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일이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처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 말씀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들은 때로는 오용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예로 이 말씀을 잠언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배경이나 그 말씀에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적절한 때에 잠언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내용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의 주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말씀의 한 묶음으로 본다면 16절 말씀의 시작과 같은, 머릿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고을들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계하도록 하시는 이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이지만 12 사도를 양으로, 또 이스라엘을 이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처음 서울 여행을 가는 시골 아이에게 시골에 계신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에 가면 한눈 파면 코 베어간다라는 그런 엄하게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미 성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양과 이리를 사용하시는데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리와 양이 맞닥뜨린다면 양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과 이리 사이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의 편에 서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리를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 우선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리를 대적할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들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순결해져야 된다고 해서 이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사실 사도들을 도와줄 목자와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또 사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과 떨어져서 갖추거나 얻으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잠언처럼 사용하려는 모든 신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권능도 보통 권능입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들이 마치 어린아이나 되는 것처럼 자들을 보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마치 저들에게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양처럼 무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 삶의 태도는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크다고 자랑하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권력도 엄청나게 소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임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권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군림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의 풍요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그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재산을 크게 모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주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혹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이 일에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꼭 헌금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은 17절 이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겪게 될 고초에 대해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경고들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아갈 때 겪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일시적으로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볼 때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맡기신 사역을 할 때 겪는 고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초대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겪는 고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즉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공회에 넘겨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실감나게 상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공회에서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서 회당에서 채찍을 맞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사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니 전혀 뜬금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들이 당하였던 그 일을, 또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였던 자들이 당하였던 그 일을 자신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공회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공회에서 내리는 판결도 사도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아서 채찍질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처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과 임금들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이용해서 더 큰 처벌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채찍질하는 것이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과 임금들을 사용하여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 정도의 처벌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서 총독들과 임금들을 이용해서 그보다 더한 형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사도들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이 공회 앞에 서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총독이나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생각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사도들을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그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법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사도들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사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이 재판에 넘겨질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사도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이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 속에 말씀하시는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들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놓일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공회에 넘겨지는 또는 총독이나 임금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사도를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사도를 속에 여전히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사도들 속에 항상 있는데 더욱 강하게 의식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사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낮 시간에는 별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있다고 하니 있는 거겠지 그렇게 알고 있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맑을 때에 별이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이 육안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감탄이 나옵니다. 이처럼 어두워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사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의식되는 순간도 이처럼 공회에 넘겨져서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강하게 의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들 속에 계셨던 항상 계셨던 아버지의 영이 사도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셔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저 갈릴리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 대단하고 유창해서 공회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그냥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정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밖에서 힘들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면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여서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을 환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형제들 가운데 우애는 사라지고 심지어 자식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마저도 아버지마저도 자신의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줍니다. 또 부모에게 공경을 보여야 될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는 데 내어줍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고 앞으로도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진짜 이유면서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미움을 받아서 심지어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죽는 데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답이 없는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은 무슨 해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연 진정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걸리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취하고 있는 방식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견디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견디다라는 것은 머무르다, 기다리다,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견디는데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끝까지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23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사도들을 박해할 때에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논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피해 다른 동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동네에서 박해를 한다는 것은 그 일을 당한 사도들에게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사도들을 박해하였다면 저 동네에 피했다고 해서 그 동네가 박해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속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근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이 동네에서 박해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저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도들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거기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도들이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고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또 박해를 받아서 또 다른 동네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이 언제 끝날 것인지 막연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에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저들이 한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저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또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권능,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그 권능을 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사도들의 잘못을 또 불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잘못과 불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그들을 죽는 데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도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핍박은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 일을 대처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의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저를 속히 구원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항상 성도를 견디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서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복음 가운데서 사는 삶, 그 사역을 충실하게 사실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